네, 오늘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고귀함의 기준과 그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은 다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그 내용이 다이나믹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모든 과정에 있는 교회에 적용할 수 있고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에 있는 교회라는 것은 뭐 이제 막 예배 초소로 시작된 교회, 선교하는 교회, 개척된 교회, 부흥하는 교회, 어려움 겪는 교회,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교회들 다 그런 것들이 이 안에서 역사를 통해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과정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약도를 제공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도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고 어저께 어떤 표현을 쓸까 궁금하다. 약도가 맞겠다.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그린 약도 있지 않습니까? 약도가 제공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부턴지 우리 모두가, 저도 그렇지만 옛날 짜장이라는 간판 보고서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고, 저도 옛날 짜장 이 간판 보면은 저거 어렸을 때 먹던 짜장면의 맛이 있을까 해서 가서 먹어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 다니다가 이제는 안 갑니다. 옛날 짜장 간판이 붙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더 이상 우리들이 어렸을 때 먹던 구수한 짜장면은 없다는 사실을 그 옛날 짜장 간판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 회당과 교회들의 모습, 옛날 회당과 교회의 구성원들의 모습은 신비하게도 지금 현대 교회에도 그대로 종류별로 다 남아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 구성원들이 어떤 때는 안타깝게도 지극히 순간적이고 지극히 작은 것을 위해서 영원하고 위대한 것들과 바꿔먹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다 이미 눈으로 보고 또 듣고 경험도 뭐 했을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져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압니다.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는 아주 열심히 있는 바리새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7 집사가 세워지고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이 예루살렘 광장에서 복음을 선포하고서 돌에 맞아서 순교했을 때 바울은 거기서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는 증인의 역할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그것도 부족해서 자신이 직접 공문을 받아서 말을 타고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면서 다메섹에 가서 많은 믿는 자들, 남녀를 잡아서 옥에 집어넣어야겠다라는 잘못된 방향의 열심을 가지고 그는 올라가다가 거기서 말 잔등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극적으로 회심하고 이제는 이방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릇이 되어서 오히려 그가 복음을 전하러 이방으로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다니는데 원래 그는 아시아 쪽으로 방향을 돌릴까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지금 교회에 그 부지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것처럼 바울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기도 계속 드렸겠죠. 밤에 꿈에서 마케도니아 사람, 마케도니아는 지금의 그리스 말하는 거예요.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 말을 듣고 이건 하나님의 계시구나 해서 그쪽으로 이제 선교 여행을 1차, 2차, 3차 다 다니면서
많은 전도를 하고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교회들을 세운 것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그는 거짓 고소를 당해서 체포되고 나중에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는데 그 가는 과정에서도 그가 비록 수동적으로 끌려가지만 복음을 전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아마 4차 선교 여행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서 일어난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 당시 유럽의 지도를 한번 볼까요? 바울은 이제 유럽은 크게 반도가 지중해 쪽으로 3개가 있어요. 저 위쪽으로는 또 큰 반도가 하나 있잖아요. 그건 지금 지중해에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빼고 저 위에 있는 반도를 스칸디나비아 반도라고 해서 뭐 스웨덴, 뭐 핀란드 이렇게 있는 큰 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중해에는 반도가 여기는 2개만 나왔지만 여기도 하나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손가락 3개가 이렇게 내려 있는 것처럼 반도가 3개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이베리아 반도라고 그래요. 이베리아 반도. 거기는 스페인도 있고 포르투갈도 있고 이렇게 있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지리 시간에 배운 것처럼 선생님이 얘들아 이 이탈리아는 부추가 있는데 앞에 공 찰라고 이렇게 돌멩이 하나 발로 걷어 찰라고 하지 않니?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죠. 이탈리아 반도가 있고 이게 뭐냐면 그리스 반도. 그리스 반도입니다. 여기는 반도가 아니잖아요. 여기 이제 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을 말하는데 그 당시에는 아나톨리아라고 불렸습니다. 아나톨리아는 어떤 뜻이냐면 해가 뜨는 동쪽에 해 뜨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시작해서 안디옥에서 1차, 2차 선교여행을 출발했는데 쭉 가서 마케도니아, 즉 그리스 반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블리아, 그 다음에 여기 저 아폴로니아를 이쪽에 있는데 지나서 데살로니가로 들어갔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일과 그 다음에 여기서 소동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베레아로 보내줬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들을 거기서도 소동이 일어나니까 아테네로 보냈다는 기록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무대는 여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은 또 바다 이름이 또 3개가 있어요. 요 바다를 갖다가 여기 있는 바다 있지 않습니까? 에게해라고 그래요. 에게해. 그래서 에게해가 굉장히 바다가 파랗고 아름답다고 하는데 얼마나 바다가 아름다웠냐면 뭐 에게해의 진주라는 그런 옛날에 이 폴모리아 악단의 연주가 있을 정도로 에게해라고 부르고 여기는 이오니아 해라고 하고 요 위를 아드리아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일들이 여기 많이 일어나는데 여기 붙어 있는 도시가 악티움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악티움에서 유명한 해전이 일어나서 로마의 정치가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을 우리의 전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빼버리고 오늘 이 데살로니가하고 베레아에서 일어났던 일을 성경이 전하고 있는데 자, 데살로니가에 들어갔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들어갔더니 그들이 맨 처음에 찾은 것이 회당을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회당을 찾아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 전한 것이 간단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는데 안 믿는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이 우리가 보던 개역개정에는 그 단어가 빠져 있는데 여기 보니까 천박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천박한 어떤 불량배들. 근데 옛날 성경에는 천박한이 빠졌어요. 그냥 어떤 불량배들 했는데 천박한 어떤 불량배들. 그리고 그들이 베레아로 갔을 때는 제가 뭐 성경을 쭉 봤어요. 아주 옛날 성경에는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신사적이란 말을 썼는데 바로 얼마 전에 보던 개역개정에는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근데 원래 킹제임스 성경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고귀해서 고귀하다.
즉 귀족 같다는 말이에요. 노블, 고귀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주 천박한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야손과 그 형제들을 고소하니까 그래도 그쪽 관리들은 약간 중립을 잘 지켰나 봐요. 어떤 소동이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특별한 죄가 큰 죄가 아닌 것 같고 하니까 일단 보석금 내고 옛날에 그 수천 년 전에 보석금 제도가 있다는 걸 또 읽어봤잖아요. 굉장히 또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법이 굉장히 로마 법이 잘 발달되어 있다고 배웠는데 그 흔적이 여기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보석금을 받고 풀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의 형제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베레아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의 회당에는 천박한 불량배들을 동원했는데 그 단어가 반대가 되고 있어요. 베레아의 성도들은 고귀해서 말씀을 밤낮으로 상고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본문의 내용인데 바울이 전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보면은 첫 번째 바울의 전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이 모일 만한 곳 그리고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회당을 찾아가거나 광장을 그리스에 갔을 때는 아레오파고라는 그런 원형 이 연극 무대 같은 것을 볼 수 있고 대부분 회당을 찾아가서 왜냐하면 그들은 뭘 알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구약 성경에 관한 지식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잘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여러분 여기서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는 것은 신약 성경 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이 있었겠어요? 나중에 기록이 되는데.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은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아하! 구약 성경 안에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구나.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가서 구약 보는 사람들에게 그 가리워진 잘 보지 못하는 길을 알려주고 거기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전략적으로 바울은 방향이 잘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3절에도 보면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라고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전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거나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밖에 사람들도 뭐라 그래요? 예수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옛날에는 그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딱 붙이는 게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지금 하고 다녔다는 것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 간단히 나와 있잖아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반 상식 한번 물어볼까요?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는 이 헬라 말이란 말이에요. 그리스토스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 즉 세상을 구원해줄 구세주, 메시아. 예수가 구세주다. 그걸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더하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더하기를 만들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피땀을 흘렸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이 전하고 있고, 복음 서신과 그 다음에 그의 서신들, 목회 서신들이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당연하게 말하는 것을 그는 그 둘을 더하기, 이 붙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초기에 보면 사도행전 2장 36절에는 베드로가 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고, 베드로가 하던 역할을 이제 바울이 전 세계 다니면서 하고 있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들으십시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을 확실히 알지니, 지금 베드로가 광장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전 세계 각지에서 몰려온 유대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베드로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답하기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루에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침례를 받았던 역사가 지금 다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 흔적을 파보니까 알겠구나. 예수 뒤에다가 그리스도를 붙이는 것이 복음이었구나. 그것을 선포할 때 유대인들이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를 했고, 바울은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다녔구나. 그 노력의 결과로 우리가 지금 2000년대를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원래 그것이 붙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옛날은 예수에다가 그리스도를 붙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고귀함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회당이 있고 베레아에 회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회당에는 이 룰링 펄슨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배하는, 그러니까 주도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세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기심에 가득 차서 바울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시장에서 그야말로 천박한 그런 불량배들을 모아서 군중을 선동하라고 지금 뒤에서 돈을 아마 주었을 것입니다. 근데 선동을 하는 방법이 거짓말을 하면서 지금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짓말의 방법이 여기 아주 잘 드러나 있어요. 이게 가장 잘 먹히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100% 순도 99%짜리 금은 좋은 것이지만 순도 99.99%짜리 거짓말하면 사람들이 잘 안 속아요. 우리 거짓말할 필요 일 없겠지만 거짓말을 잘 하려면은 진실 반, 사실 반에다가 거짓말 반을 딱 섞어서 그리고 뿌리면은 사람들이 아주 잘 속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라 하는 다른 왕이 있다. 예수님이 왕인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 반쪽에다가 예수라 하는 다른 왕이 있다. 이 사람들이 가이사, 로마 황제의 명예에 반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지금 반역의 일을 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서 이제 관리들을 움직이려고 하고 로마에 아부하여 로마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 아주 사특한 방법을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예수라 하는 다른 왕이 있다가 반쪽짜리 진실에 섞은 거짓말이냐면은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27장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뭐라고 물어요? 대뜸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근데 이게 왜 반쪽짜리를 섞었냐면은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거짓말을 통해서 이 거짓말이 반쪽짜리 진실인데 이 반쪽짜리 진실의 나머지 반쪽을 캐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부르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근데 그 왕이 뭡니까? 이 세상에 속한 왕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은 왕이신데 우리가 그 가고 바라고 갈망하고 지금 앞으로 나가고 있는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시구나. 저 왕국의 왕께서 이 땅에 종의 모습을 빌어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신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또 역으로 추적해서 바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에서 아주 천박한 불량배들을 동원했던 그 데살로니가 회당을 지배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있었는데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현대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원정까지 와서 끈질기게 바울을 회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성경이 전하는 고귀함이란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마음이 준비되어서 말씀대로 하면 마음이 준비되어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것이 날마다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그러한가 하여 시험하고 탐구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귀한 사람들이고 또 하나 그들이 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만 본 것이 아니라 바울 선생님 여기서 또 데살로니가에서 여기까지 쫓아와서 선생님을 괴롭히니까 아테네로 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또 이들도 빨리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테네로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사도행전 읽으면서 쭉 보면 바울은 몸과 마음이 편한 때가 한때도 없었던 것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는 몸과 마음이 편했던 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회고하면서 말하는데 내가 40에 한 대 감한 매 39대의 태형이에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것을 몇 번이나 맞았다고 했습니까? 다니면서 3번이나 맞았다. 강의 위협, 바다의 위협, 강도들의 위협, 동족들의 위협, 이방인들의 위협. 정말 파란만장도 이런 파란만장이 있을까요? 주의 말씀 전하느라고 이방으로 나섰는데 매를 여기저기서 숱하게 맞고 다니고 별하별 위협을 다 당하고 산 마음과 몸이 편한 때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누리지 못한 그야말로 바울이 또 공경에 처하니까 이 고귀한 사람들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를 지지하면서 또한 아테네로 피신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있잖아요. 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바울이 그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을 돕고 지지한 37명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그들이 나를 도와주었고 자기 눈이라도 나에게 빼어주려고 했었노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하늘에 별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뭐
뭐 기억나잖아요. 베베가 그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랬다. 에베네도가 있었다. 마리아가 있었다. 안드로니고가 있었다. 유니아가 있었다. 암멜리아가 있었다. 이렇게 다 로마서 16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 나오고 있습니까? 바울이 제일 사랑했던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가 있잖아요. 디모데 후서 끝날 부분에 그것도 재밌어요. 그 위치가 디모데 후서 4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 한 사람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데살로니가 회당에도 이 룰링 그룹이나 그러니까 지도하는 그룹이나 룰링 퍼슨이 막 쥐고서 흔드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알렉산더가 아마 그 중에 한 명일지도 있어요. 어디인지 모르지만 디모데 후서 4장 14절 15절에 오죽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악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너도 그를 조심하라. 그가 우리의 말들을 크게 대적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야, 디모데야,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있는데 정말 나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게 했는지 모른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자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야, 너도 그 사람 조심해라. 그가 우리의 말들을 아주 크게 대적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업에 귀천이 없는데 구리세공업자 하면은 대단히 공부를 했겠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공부 많이 하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에 대해서 일개 구리세공업자가 어떻게 말로 대적을 했을까요? 그 이상하잖아요? 원래 그렇다는 겁니다. 원래. 진리하고 생땡깡이 싸우면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생땡깡이 하나 달라붙으면은 그거 어떻게 해보지 못해요. 응? 신학박사 한 10개쯤 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만약에 전도하다가 어떤 잘못된 인간한테 한번 걸렸어 봐요. 못 이겨요. 생땡깡 부리고 으아 소리 지르는데 어떡합니까? 쫓아다니면서. 바울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성경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영적인 세력이 반드시 따라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이해해야 돼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말하였도다. 그러나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것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왕국을 향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악의 근원을 역할하는 악한 왕국이 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지만 이 세상을 주무르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일상의 생활에 있어서도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람을 느끼는 게 하나가 뭐냐면 그 비유를 말씀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그 하늘만 보면 목사님 말씀 생각납니다. 그건 제가 참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지금 가을 하늘에 그렇게 되잖아요. 맑은 날 가만히 볼 때 보면은 양털구름도 있지만 저기 있잖아요. 무슨 그 뭐라 그러지? 새털구름이라고 그러잖아요. 새털구름 저 위에 쭉쭉 갈래가 끌어진 거 있잖아요. 이렇게 쭉쭉 펴지는 거. 그 말은 그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그 고도에 올라가면 무지무지하게 강한 바람이 지금 불고 있다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기는 아주 평안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는데 거기는 어마어마한 강풍이 불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교과서들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도 이 세상에 속한 것 아니고 이 세상에서 역사하시고 마귀의 왕국도 이 세상에 있지 않지만 이 세상의 권력을 다 잡고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반해서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을 도와주고 지지하고 아테네로 피신을 시켜 주었는데 그게 왜 고귀한 것이냐? 고귀한 이유가 있잖아요.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잘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성경을 탐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런가 해서 평소에 습관적으로 성경을 탐구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고귀한 이유는 뭐예요? 바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를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 성경에 기록되고 있느냐? 아테네로 보내주었다고 직접적으로 나오지만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잘 나오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뭐가 있습니까? 끝날에 주께서 사람들을 두 무리로 나눴는데 양과 염소의 무리로 나뉘었다고 했습니다. 양들은 나의 오른편에, 염소들은 나의 왼편에. 너희들은 영원히 준비된 아름다운 하늘 왕국 잔치에 들어가라. 내 놈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아주 거기서 극명하게 하늘과 땅으로 갈리는데, 저희에게 어떻게 해서 양들입니까? 이유가 딱 이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가 되어서 정처 없었을 때 나를 받아들였고, 너희들은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옷을 입혀주었고, 너희들은 내가 병들어서 누워있을 때 나를 찾아왔고, 너희들은 내가 옥에 들어갔을 때 나를 찾아왔느니라. 내게로 왔느니라 그랬어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병들었고 예수님이 옥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그 지극히 작은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어려움 당한 복음 선포자에게 베풀어 준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라고 주님은 동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고귀한 사람들 입에서 나온 말도 고귀해요. 오 주여, 우리가 언제 주께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하였나이까?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속담이 있는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더욱더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정승집 개의 문제. 정승집 개가 죽으면 초상이 그냥 그 문상객들이 줄을 잇지만 막상 정승이 죽으면 찾아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옛날에 아주 멍석말이라는 그런 아주 악한 문화가 있었잖아요. 마을에서 권력 있는 사람이 하인인지 노비인지 모르지만 잡아가지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멍석 말아가지고 동원에다가 다 하면 지나가던 하다못해 풍물패까지도 그 멍석에 들은 사람이 어떠한 사연으로 갇혀있는지 모르고 같이 돌을 던지고 같이 발길질을 하고 같이 몽둥이로 팬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악한 습관 문화인 것입니다. 성경의 가치의 정면으로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나 베레아에 있는 그런 고귀한 사람들은 두 가지로 정리돼요. 말씀 탐구하고 약한 사람들을 돌봤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귀하다고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말씀 전하는 사람 거짓말로 회방한 것들을 데살로니가 성경은 어떻게 평하고 있어요? 천박하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물어볼 것도 없죠. 우리가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이 전하는 고귀함과 그 기준과 그 고귀함의 길은 베레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해요.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하나님 왕국을 위해서 헌신한 바울을 어려운 시기에 지원하고 보호하고 지지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가 좀 시각을 넓혀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있어도 베레아 전서, 베레아 후서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아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악한 자들과 분리하여 교회를 세웠구나.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악한
아주 천박한 일을 행한 자들도 그들 중에서도 분리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세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흔적을 또한 목회 서신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 짜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의 회당과 옛날의 교회들, 옛날의 구성원들의 모습은 지금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을 때 사도행전의 순서, 그 다음에 그 과정, 지식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또 중요한 것 한 가지 무엇입니까? 각 사건이 전하는 스토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 각 사건이 전하는 스토리에서 길을 찾는 것, 우리가 당연히 걸어가야 할 길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